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을 때요, 생각났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기억하는 인생 영화가 있잖아요. 저에게도 인생 영화가 있는데 영화 300이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 300에 보면요, 페르시아가 스파르타를 점령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사절단을 그 스파르타에 보냅니다. 그리고 항복할 것을 종용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항복하면 스파르타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항복을 종용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루 왕 사르곤 2세가요, 소아시아 지방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위에 오르는 과도기의 시기가 있었는데, 왕위가 바뀔 때 나라가 어떠합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혼란이 틈타서요, 아수르 밑에 있었던 나라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반아수르 연합을 만들어서 아수르에 저항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유다와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주도하였고 그러한 연맹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기는요, 1년도 되지 못해서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 14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주전 701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 사네립은 유다에 올라와서요,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고립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여기에 보면 견고한 성읍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바로 그 견고한 성읍이 어디냐? 바로 라기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알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도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라기스가 어디에 있었냐면, 저 위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죠.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라기스입니다. 제가 다음 사진을 또 한 장 준비했는데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라기스는요, 지금 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저것이 높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렇지, 밑에서 보면 상당한 높이에 있었던 그런 천연 요새였습니다. 이는 예루살렘과 더불어서요, 그 남유다를 지켜주는 군사적 요충지가 바로 라기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라기스가 점령을 당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유다의 견고한 모든 성읍들이요, 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네립은요, 아수르의 왕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사신을 파견하는데, 그가 누구냐? 랍사게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랍사게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요, 자신의 사절단을 그 랍사게에게 보냅니다. 이들이 만난 장소가 매우 중요한데요, 성경은 2절에 그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나타내냐면,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큰 밭길의 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는요, 예루살렘이 외적들의 포위될 것을 염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외벽에 있는 그러한 골짜기로부터요, 물길을 내서 미리 수도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포위를 당할지라도 한동안 그 안에서 물 걱정하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로를 내놨는데, 오늘 랍사게가 어디에 서서 지금 이 유다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은밀한 장소, 히스기야가 비밀로 만들어 놓은 이 수로 곁에 서서 지금 그 유다를 향해서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야, 히스기야, 너 다른 생각하지 마.
내가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너가 바라보고 있는 거, 너가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너의 그러한 모든 비밀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면 내가 이 수로부터 끊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요, 또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3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아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이스를 만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아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였냐? 하나님께서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요 아하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너가 바라볼 것은 아수르가 아니라 나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너의 구원이 되니까 제발 다른 곳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이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고요,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아수르 전책을 펼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지금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굳건하다고 생각했던 그 동맹이 깨지고요,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선택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로요 4절부터 12절입니다. 이는 랍사게의 첫 번째 연설과 유다 사절단의 반응을 담고 있어요. 4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6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요 자신의 그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유다, 너 지금 애굽 믿고 나한테 이렇게 까부는 거야? 야, 그 애굽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10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랍사게가요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유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밀한 수도도 알고 있었고요. 지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바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했던 종교 정책을 비판하면서요 내부 갈등을 조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나의 의지인 것 같지? 아니야. 너가 의지하고 너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라니까. 왜 이 일을 허락했는지 알아? 바로 네가 했던 그 종교개혁 때문에. 네가 그 열방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있었던 산당과 제단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그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멸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팩트입니까?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 곳곳에 있었던 산당과 제단을 없애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산당과 제단에서 무엇을 했느냐? 우상 숭배를 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요 열방의 신들을 섬겼고요 온갖 잡신들을 섬겼던 것이 바로 산당과 제단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산당과 제단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정책을 펼치면요 그 정책에 동조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 정책을 싫어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산당을 없앨 때 히스기야가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그 산당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경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히스기야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었고요 생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하지 못했지만,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히스기야를 향한 불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랍사게는요 그것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야, 너 봐봐. 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고 했지? 근데 결과가 뭐야? 지금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노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수도 곁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어떠한 말로 하고 있냐?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말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사절단들이요 가슴이 벌렁벌렁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백성들이 마음이 빼앗길까 봐, 이들이 같이 동조해서 내란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서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기요 제가 아람어를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저희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랍어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 알아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도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정말로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두가 우리를 막 칭찬하고 우리에게 동조하고 우리를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분란이 왜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추진할 때에도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휩쓸려서요 동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음 단락에서 그 해답이 나와요.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13절부터 22절인데요 이는 랍사게의 두 번째 말과 그리고 유다 사절단의 두 번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6절 상반절을 보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랍사게는 유다 말로 예루살렘들을 향해서요, 히스기야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지금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야, 너희들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 지금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니라 열방을 봐봐. 지금 네 옆을 봐봐. 야, 라기스가 함락된 거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라기스가 어떠한 곳인 줄 알아? 거기는 천원 요새였잖아. 하지만 거기도 함락당했어.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 세대를 분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4절부터 16절 상반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이는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살 길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그것은 항복하는 거야. 너가 항복만 하지, 그러면 야, 내가 섬기는 그 사내리 왕이 너희에게 평안을 허락해 줄 거야. 좋은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너희가 먹을 포도주, 그리고 너희가 먹을 양, 야, 안전한 땅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는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그 말씀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여 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랍사게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본따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그 왕을 의지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원어적으로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 다가와서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보면요, 랍사게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야, 그렇게 살 필요 있어? 야,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만 하면 돼. 너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냐? 너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싶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을 쫓아가야 되는 거야. 야,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줄 알아? 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되어져?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고, 너가 의지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네 눈 앞에서 너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이 세상 경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그 사절단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바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그때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그 이야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래? 야, 진짜 그랬던 거야? 야, 맞아.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어쩐지 내가 이상하더라. 야, 내가 어쩐지. 야, 봤어? 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라고 마구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요, 입술을 지키면서요,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볼 37장에 이 뒷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잠잠하고, 그리고 그 22장에 보면 그 사절단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왕에게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보였던 일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경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개입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잠잠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막 갈라놓아요. 여기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요, 저기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잠잠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막 빼앗겨서 여기 가서 야 그래 맞아 이거야, 저기 가서 야 그래 맞아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잠잠하면서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잠잠하는 것이에요. 이 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지만 해결되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반응 앞에서 잠잠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작금의 시대를요, 오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제발 같이 동요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지만 해결되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했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하루가 되시길, 많은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참 좋은 찬양 47장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래요.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나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상황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평안하시고요, 특별히 지금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이 태풍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샬롬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